사사기 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의 기도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원은요, 소심하고 지질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면서 살아가는 소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림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소심하게 숨어서 밀 타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데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패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은 대놓고 소심하지만요, 대놓고 찌질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수많은 지도자, 리더들도요, 그들의 일상을 보면 다 찌질합니다. 찌질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용감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찌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패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용감한 사람 등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죠. 6장 12절입니다. 근데 큰 용사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심하고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의 모습입니다.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저랑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숨어서 밀 타작하는, 그래서 그 밀 타작해서 민족을 살리는 것은 관심 없고요, 자기 한 가족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 원래 성격이 그렇게 찌질하고 소심하거든요. 저는 도전의식이 없었고요, 담대하지 못했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았고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도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어쩌다 보니 도전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도전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도전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저에게는 편안한 단어가 아닌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무사한 일, 복지부동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무사한 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저는 무사한 일, 복지부동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제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처럼 살았던 그 시절에, 기도원이 살았던 그 시절에 살았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딱 기도원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족은 근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디안과 싸울 엄두는 저는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몰래 포도주 틀에서 가족이 먹을 밀을 타작해서 가족을 근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 정말 찌질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새끼 염소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6장 24절로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바로 그 자리에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아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삶이 기드온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삶이 시작된 기드온의 삶은 어떨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평강의 삶이 시작된 기드온, 그 단어만 가지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세 번째,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삶은 첫 번째요, 무사 안일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을 세상적인 평강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평강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무사 안일의 삶이 되어야만 평강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사 안일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된 그 삶에는요, 무사 안일이 사라지고 복지부동의 삶에 종지부가 찍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죠. 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날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입에 있는 수소 곧 10년 된 불주의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입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할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은요, 그냥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서 몰래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편안했을 겁니다. 그게 무사한 일, 복지부동이잖아요. 살아남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살아남는 것에는 탁월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 샬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샬롬의 삶의 첫 번째 과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죠. 첫 번째 과제로 인해서 그의 삶은 흔들립니다. 복지부동과 무사 안일의 삶, 즉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조용히 살아남으면서 살아가려는 그 삶에 흔들림이 왔습니다. 균열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그렇게 잘못된 평강을 깨뜨리면서 찾아옵니다. 잘못된 삶에는 도전하고 도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일할 학원도 제법 있었고요, 학원 강사로 살아갈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아무 일 없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삶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계속 살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삶에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도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의 성격에 무언가가 부어진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그럭저럭한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을 뒤집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충동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삶을 정리하고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저의 삶에 충동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충동에 순종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이상 하나님의 샬롬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살아남으려는 본능의 충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충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에 도전이 주어집니다. 삶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진리의 반대말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편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편리입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편리한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진리의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때로는 편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만나면 우리 자신의 샬롬은 깨집니다. 안정과 편리를 추구하는 삶에 균열이 옵니다. 우리의 샬롬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샬롬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참된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룻바알이 됩니다. 여호와 샬롬의 삶 두 번째는 여룻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드온에게 처음 주어진 명령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기드온의 소심함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명령이죠. 아까 읽은 것이죠, 그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것을 땔감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의 상을 찍어서 땔감으로 사용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그죠? 기드온이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런 일을 할 성격이 전혀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소심함과 찌질함과 내성적인 성격에 정면으로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기드온에게 삶으로 적용되었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놀랍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기드온에게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은요, 화평의 삶도 아니고 평강의 삶도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다시 말하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삶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타락의 삶이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은 거짓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 평강을 깨뜨려야만 하셨습니다. 거짓 평강이 깨어져야만 참된 평강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드온에게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숨어서 하던 소심함을 기드온이 떨쳐버립니다. 물론 아직 여전히 소심해서 밤중에 몰래 하잖아요. 그죠? 기드온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죠? 밤중에 몰래 하긴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기드온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데 완벽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과 주저함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런 변화가 기드온에게 어떻게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와 샬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은 평강이 아니라 거짓 평강임을 기드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고 나서 기드온이 이제 더 이상 구석에 숨어서 찌질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참으로 참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한 결과로 기드온은 별명을 얻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죠.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싸울 열정과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갑자기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삶에 아무런 도전도 없는 밋밋하고 평온한 삶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흔들 것입니다. 삶의 도전과 도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되게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 평온한 삶, 아무 일도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악과 더불어 죄악과 짝하고 있던 삶에 도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짝하고 있는 삶이라면 당연히 검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죄악과 결별해야만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결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검입니다. 칼입니다. 칼이 있고 나서야,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과 결별하고 나서야 참된 평화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친구였지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면, 즉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참된 평강과 너무나 다른 나의 삶이, 너무나 다른 이웃의 삶이 아파집니다. 미워집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과 동화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의 삶은 여룹바알이 되게 합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패역함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삶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서야 진정한 평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로 올라온 저의 삶은 그야말로 새로웠습니다. 직업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학원의 아이들이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산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이미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의 기술,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르치는 기술을 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 중하위권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요. 타가를 해야 됐습니다. 타가를.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에서 타가수 원장으로 이제 직업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그런 힘듦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삶의 중심축이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포기하고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평강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아버지 학교를 시간을 내서 아버지 학교 수료를 하고 교회에서 알파 코스라는 과정을 수료하고 셀리더를 하고 삶의 중심축이 신앙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동하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만족은 없었고요. 무언가 불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이사를 했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전의 마음의 불만족의 이유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전이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했는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고 성도들에게 그 도전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더 많이, 더 자주 모이게 해야만 교회가 부흥할 텐데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바른 신앙의 방향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신앙의 가치관에서요, 세 가지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죠? 교회 중심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성경 중심이고요. 성경 중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구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느 정도 되지 않고서는 교회를 섬겨봐야 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려면 물질 중심, 돈 중심, 먹고 사는 것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바알 신앙이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깊이 저에게 새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여룻바알이었습니다.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해나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은 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충동에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도 여전히 여룻바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되었던 제 삶이 하나님의 충동을 따르는 삶이 되었고요. 우상을 조금씩 격파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묵상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리고 목사님들 모임에서 일본에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같이 가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 쉼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교회에서 받은 사례 강의를 4주간 하거든요. 4주간 하면서 받는 사례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교회가 가난해서 그 사례의 거의 전부를 그분의 여행비를 다 지불하고 제가 지불해 드리고 여행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대로 두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의 쉼을 그분에게 선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도 화성에서 일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토요일마다 4주 동안 그 길을 2시간 걸려서 가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반 걸려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받은 사례가 교통비보다 조금 많아요. 그걸 그 목사님 여행비로 다 투자를 했으니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제가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룻바알의 삶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격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바른 신앙의 삶도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바알은 말씀드렸죠. 풍요와 다산이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제가 조금씩이나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성격이 불같아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는 불같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비롯한 교회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문서를 비텐버르크 대학 부속 교회당의 정문에 95개조의 논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죠. 단순히 학자들 간의 토론을 목적으로 내걸었던 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독일 전역은 물론 전 유럽을 강타했던 거죠. 그 결과로 루터는 파문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파문은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단일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가 정치와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파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직이 박탈되면서 교회에 갈 수가 없고요, 교회에 갈 수 없으면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받지 못해요. 파문이라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교황이 루터에게 의견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루터는 이를 거부하고 제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요? 왜 이런 소용돌이 속에 루터가 휘말렸을까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사과합니다 이러면 다시 사제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을 걸어갔을까요? 루터가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삶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삶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샬롬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삶을 선택한 결과 파문당하고 제국에서 쫓겨났지만 그를 통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철옹성 같은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 종파가 시작되었으며 가톨릭 교회까지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가니까 온 세상이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샬롬으로 충만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중세 교회에 폭탄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루터야말로 여룻바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과 짝하는 기독교와 싸우는 삶, 여룻바알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삶은 한 사람의 삶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소용돌이는 주변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한 사회에, 나아가서는 더 큰 범위에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참된 샬롬을 전념시키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란 자기 자신 한 사람의 변화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과 거짓 평화와 싸우는 삶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삶이 바로 이런 여룻바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까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야 여룻바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까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샬롬으로 다가오시는 것이기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타를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루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사제들은 여전히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루터가 루터 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법률 공부를 하던 루터는 어떤 계기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었고요.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겨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성서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는 성서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세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어보세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는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루터가 이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서 연구를 통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주장하고 결국은 종교개혁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개혁자가 아니었습니다. 개혁하려고 막 발버둥 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 연구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성서를 연구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것입니다. 조용히 성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성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찬양이 진심으로 고백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죠. 성서를 연구하면서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가 여룻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려면, 그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혁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의미 있는 모든 변혁과 변화는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변혁의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혁가나 개혁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변혁가나 개혁가가 될 생각이 꿈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도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생명 삼으면서 걸어가니 저도 모르게 변혁가 개혁가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말씀 안에 거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혁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참된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것이고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는 놀라운 삶의 변혁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